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려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자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봐보실까요? 말씀 제목이 무엇인가요? 복이 있는 사람과 복이 없는 사람.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복 받은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한 사람. 또 있답니다. 복을 나누는 사람도 있답니다. 또 다른 사람의 복을 가져가는 그런 사람도 있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없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저도 때로는요, 복이 없을 때가 있는데, 그런데 뭐냐면 없다 해서 그렇게 크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역전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 내가 큰 낙담 가운데 있다 생각해도요,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새로운 은혜 가운데 새롭게 도전하고 거룩한 꿈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제목을 잘 기억하시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없는 사람도 있고 복 받은 사람도 있고 때로는 복을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복을 실어 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를 통해서 복을 함께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게 여러분들이 어떤 분은 지난 이 송구 영신 때 말씀을 통해서 뽑았는데요.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을 뽑은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가 노트에 기록한 사람들 꼭 그렇게 적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만들어 주겠대요. 뭘 열심히 적기만 하지 하면 안 하시네. 너로 큰 민족이 되게끔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창대의 복과 형통과 번성의 복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을 믿습니다. 거기서 잘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평안해야 된대요. 복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평안하다. 혹시 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직 복을 제대로 받지 못한 거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갖지 못했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믿음이 경지에 도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평안하지 못하다라고 하면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요. 그럼 얼마든지 또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만족한 상태다. 세 번째는 기쁨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것이 복이래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이 없고 행복과 만족이 없다라면 그 사람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몇 절까지 나와져 있죠?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지난밤에 어떤 분은 3절까지 암송한대요. 아마 4절, 5절, 6절 암송할 것 같아요. 4절, 5절, 6절도 나와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안에 어느 정도 내용적인 그런 부분들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 말씀 안에 보니까 하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 나와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인 말씀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복 있는 사람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든지 주야로 묵상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가까이 대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복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놨어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지요. 하나는 뭐냐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꾀를 쫓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라고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 말씀이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 얼마나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남편인 남편을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아내를 유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녀들이 유혹을 받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들의 게임에 빠져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그러냐면요. 사단은 우리를 뭐 하냐면 우리를 유혹한 자, 미혹한 자로 했지요. 그런데 사단은 교묘한 유혹을 통해서 악한 꾀임에 빠지도록 죄를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면 악을 따라가지 않고 죄를 따라가지 않고 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 나와 있습니다. 둘째는 뭐냐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한답니다. 믿습니까? 눈만 뜨면 어쩝니까? 눈만 뜨면 죄 있는 장소, 죄 있는 소식, 죄 있는 뉴스거리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죄 있는 장소가 있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라고요.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말은 뭐냐면 죄 있는 장소에 얼씬거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불의한 장소에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불의한 장소에 가고 죄 있는 장소에 가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잘 몰라요?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하래요.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하래요. 너의 머리가 범죄할 가능성이 있고 너의 가슴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의 눈과 손과 발과 우리의 생각을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52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차하면 우리 자신들은 유혹 가운데 빠져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 번째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래요?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있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면 오만하다는 말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오만하다. 오만하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교만보다 더 무서운 거랍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만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몰라도 하나님 없이도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 오만은 하나님도 몰라보고 때로는 부모님도 몰라보고 때로는 자녀도 몰라보고 때로는 이웃도 몰라보는 독불장군이 누구냐면요. 오만 뒤에가 또 뭐 하나 붙어인가요? 오만 불순한 태도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런 반열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만 불순한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어렵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해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 가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핵심되는 말씀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말씀은 한마디로 복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2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지요. 율법을 즐거워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이 취할 태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은 다른 것 아니라 내가 복을 받는 것은 받는 건 내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믿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답니다. 나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만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뭐냐면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뭐가 있던가요? 주 안에 기쁨이 있답니다. 주 안에 평강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가 다요. 이 세 가지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정리할 건 뭐냐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 나는 복을 받는 사람.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얼마든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근데 사람인 저도 저 사람은 복을 받겠구나, 저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쉽게 하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은 세워놓고 당신은 복 받을 사람, 당신은 복 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얘기를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제든 이 사람에게 나타나는 건 뭐냐면요. 말씀을 통한 예배를 통한 뭐가 있을까요?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요. 내일 보니까 그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을 통해 달라졌어요. 예배를 통해 달라졌어요. 변화가 나타나더니 복의 반열 가운데 들어가니까 정지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특별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단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그 단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사단은 나를 조정하려고 합니다. 나를 만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자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하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어디라고요?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이 있는 자리에. 이 말씀을 계단을 갈 때도 마찬가지, 일할 때도 마찬가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 선포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 있는 자리에 머물라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배 자리가 왜 귀한 자리인가요? 복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배를 당장 드린다고 해서 떡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그러나 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암송을 잘 하라고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악인들 나왔습니다. 그리고 죄인들 나왔습니다. 오만한 자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악인의 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 선별을 잘하고요. 그 어떤 것일지라도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기뻐하지 않는가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면 때론 내가 손해가 된다 해도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기준점을 잡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지금 설령 나에게 많은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뭔가 좋아 보여요. 지금 뭔가 그럴듯해 보여요. 뭔가 지금 만져보고 가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땅은 바로 우리를 유혹하는 땅인 것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별점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기뻐하지 않는가.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라고요. 기뻐하면 한다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보고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한다로 얘기하면 뭔가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의 거룩한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난 행위 자체가 뭐냐면요. 죄예요. 죄. 말씀과 상관없다. 말씀을 떠났다. 그건 죄라고요. 그러니까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지요. 악인은 뭐냐면요. 자기의 꾀를 의지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꾀를 의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다 뭐 하냐면 꾀 뒤에다가 뭘 써놔야 될까요? 잔꾀. 자기의 잔꾀를 의지한 사람. 이 사람들은 뭐냐면 머리꾼이답니다. 그런데 머리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비상하게 쓰니까 뭔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리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손은 다른 것을 하는 것 아니라 때로는 손이 필요하답니다. 아멘. 손을 여러분 어디에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까? 손 자체는 가능하면 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가 된가요? 기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손으로 누군가를 터치하시라고요. 때리면 상처납니다. 그런데 자꾸 격려해 주시라고요. 수고한다고,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반드시 당신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손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발은 어쩔까요? 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국인들이 오지요. 여행자가 들어오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씻어준 게 뭔 줄 아십니까? 먼지를 밟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복음을 전한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럼 그 두 단어는 뭐예요? 한 단어로. 전도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악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 내가 지금 잔꾀를 의지하고 있다라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악인이라고요. 도적질한다, 거짓 증거한다. 물론 그것 자체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다른 것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바꿔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죄인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죄인은 뭐냐면요. 자기의 길을 꿋꿋하게 자기가 가겠대요. 자기가. 그런데 성경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길은 무슨 길이었을까요? 쉬운 길은 아니에요. 쉬운 길은 아니라고요. 어떤 길일까요? 하나님이 걸어가신 길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길을 개척해 자기가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뭐냐면 거기에 함정이 있다고요. 내가 뭔가 잘할 것처럼 보이지니까 나를 따라오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함정이 있다고요. 함정이.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써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물라고 하십니다. 1번이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말씀 볼 거라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살펴보고 함께하고 어렵게 교회 나오셨잖아요. 힘겹게 교회 나올 수도 있겠잖아요. 52주 동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있는 자리 가운데 초대받은 귀한 역사가 하나님이 내가 누구라고 이렇게 나를 초대하십니까 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하다 보면 첫 번째 잃어버리죠.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있는 자의 자리 가운데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살래요. 말씀. 꼭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은 유혹 덩어리입니다. 우리는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복이 없게 만들려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2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래요. 주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특별 새벽 예배 때 봤던 말씀이 있어요. 시작을 뭐라고 했었죠? 기도로 시작하라는 것이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둘째 말씀 뭔 줄 아십니까? 탐색을 많이 하고 잘 모른가요? 세 번째 말씀 뭔 줄 아십니까? 잘 한번 나중에 밴드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말씀 제목 가운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2024년도 나왔던 말씀 제목을 쭉 한번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과연 성도들이 어떤 말씀의 은혜를 받을까 생각해 봐요. 어떤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도 나눈 적이 있더라고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꼭 나를 한번 점검하고 살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 있음을 굳건하게 믿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50일 시작이니까 건강이 복이지 않느냐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자녀가 잘 되어져야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물질적인 복을 누려야, 물질적인 풍성함이 있어야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몰라도요, 믿는 목사로서 다른 것 빼볼 수 없답니다. 한 단어. 하나님 안에 있어야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믿음의 거룩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따라가라고요? 말씀을 따라 살라 하십니다. 말씀을 따라. 오늘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말씀을 따라가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것이 축복의 길이라고요. 머뭇거리거나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신명기 10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이 말씀 자체는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제품에 대한 설명서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라고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라고요. 말씀과 함께 살아가시라고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건강도 누리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장수의 거룩한 복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 망가지기도 한답니다.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지기도 한답니다. 아멘 하신가요? 말씀대로 살면 망가지기도 한다고요. 말씀대로 살면 힘들어지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염려할 건 없어요. 망가진 그런 인생일지라도, 힘든 그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빚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도 힘들 것 같으니까, 저 사람 망가져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놨답니다. 우리를 기억하신답니다. 간직합니다. 살펴나가십니다. 언제 어느 때나 변함없이 우리를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세 번째 말씀,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 2번을 잘 기억하라고요. 2번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3절 말씀이 나온답니다. 형통의 복이 3절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맺는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 말씀은 한 절처럼 생각하고요. 암송을 그대로 해버리라고요. 조금 여력이 있다 그러면 몇 절까지 가야 돼요? 6절까지 가시라고요. 사람은요, 30초 넘기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숨을 쉬지 않고요. 3분 넘기기는 더 어렵답니다. 3분을 넘기는 사람도 종종 있긴 있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30초 넘기기도 상당히 어렵답니다.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 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숨을 계속 쉬어야 된답니다.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호흡이 짧아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호흡이 살아나는 귀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요? 형통의 복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할 때에 오늘 세 가지에 기록된 말씀을 한 절 한 절을요 잘 기억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 말씀 아까 뭐였던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이 있는 자리에 머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세,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복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212장을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